자,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일 뭘까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가는데 본인만 안 나간다든지 데려다주면 주고 왔다든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럴 때 대화가 나왔을 때 예수님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그 하나님 백성, 은혜 받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눈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자기도 모르듯이 막 취한 듯이 무슨 얘기를 한 줄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게 전도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만 쏟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온통 무슨 덩어리다? 은혜 덩어리. 은혜 덩어리요. 나의 잠재적인 그 말씀이 다 쟁여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 구제해 주신 예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과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 그 백성은 언제나 어디서든 현실을 기피하고 현실을 도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레미야서 25장을 펼쳐놓으세요. 오늘의 이 말씀은 절대 목자들은 도망갈 수 없겠다 그랬어요. 도망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지켜야죠. 양무리를 지키고 이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도주는 뭡니까? 야반도주? 야반도주 도주죠. 당연히 도주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해외로 도망갔어요? 범죄하고 죄짓고 양떼를 다 버리고 이게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예레미야서 25장을 말씀을 보니까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는 걸 또 우리가 깨우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복음주의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면서 복음, 예수, 기쁜 소식 뭐 이렇게 해서 전한다. 근데 이 복음주의자들 보세요. 복음주의자.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이들은 복음주의자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들의 그 영적인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은혜를 받고 온 그 영적인 전통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전통을 성경 말씀 그 흐름으로 보아야 되는데 전통을 어디서 보냐? 목사 누구누구 이름, K 누구누구, J 누구누구, 뭐 S 누구누구의 거기서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주의자들 열광주의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그냥 뭐 진리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그 열의로만 다니는 자들, 그런 자들. 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자신의 그 영적인 그 흐름, 그 전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복음주의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또 교리가 있잖아요. 말씀에는 그 중요한 교리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찮아.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교리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 안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내가 받은 감동에 의해서, 내가 받은 감정, 내가 받은 느낌에 의해서만 성경 해석과 교리가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성경과 교리가 자기 사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교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해석을 해야만이 나의 삶과 모든 뼈대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알려고 하질 않아요. 대충 여기가 좋아. 그렇게 해서 가니 지금 가짜와 진짜가 나온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원 성경의 역사가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된 자들의 그 말, 유혹된, 미혹된 그 언사,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넘어가면서도 넘어가는 둥. 또 넘어갔다가도 진리 앞에 와서 진리 앞에는 넘어오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는 벽을 쌓아두고 결국은 가짜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밋밋하니 전쟁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진리의 투구,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망토, 신발, 복음의 신발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거짓자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목사. 자, 이재록, 이 교회입니까, 거기가? 그곳에서도 이재록이 15년형 받으니까 눈물들 짓고 와 있대요. 그 가짜에 속해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조금만 데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전도 안 할까요? 전도해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복음으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그렇게 가짜로 전달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싹 무너지고 환자가 된 거예요. 환자.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그 방송에서 이것도 만민중앙교회다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방송도 조심해야 돼. 그 방송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잘못된 이단이면 이단이다. 사입이다. 교회라고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명칭을 바꾸자. 이런 것도 막 전쟁하면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명칭 바꿔라 이단들. 교회라고 하지 마라. 그렇죠? 정통교회만 교회라고 해라. 아마 이제 이게 총회 아마 교단 이런 데서 아마 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아마 법을 만들어가지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사입이 이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이런 사고치고 이단하고 짜웅해가지고 이단한테 뭐 교회 팔아먹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성도들한테 뭐 영상으로 옆에서 지켜야 되는데 영상으로 설교해가면서 헌금 뜯어먹고 이렇게 사는 이런 가짜들 아주 싹 다 무너져야 됩니다. 요즘 총회가 힘을 좀 발휘 좀 하셔가지고 어차피 세습된 교회 또한 피지로 가서 모든 교회들 전부 다 신앙통처럼 끌고 가가지고 다 팔아먹었던 이런 교회들, 이건 교회라고 명칭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자들도 다 퇴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면직, 제명 갖고도 안 됩니다. 면직 처분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못 받게끔. 그래야 일반 사람들이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도 어떻게 합니까? 다 교회가 무서워해요. 왜 돈들 갖고 교회는 이렇게 돈이 많아서 그렇게 사고 안 하고 아들한테 주고, 왜 그래야 됩니까? 어떤 자는 방맹이로 때리든지 싸대기로 때리든지 사람을 죽이고, 병 치유를 한다는지, 어이구, 능력이 막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 치유하고 다 그러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나.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어차피 갈 거 강력하게 붙잡아서 아닌 거는 부러뜨리고 바르게 된 거는 탁 굳게 세우고 이래야 한 영혼이라도 천하가 귀한 그 영혼이 아마 전도되고 이끌림 받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강해요? 맨날 사랑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같이 겸비해서 단단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각자 개개인이 건강하셔서 온전히 바로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당에 나와 이루며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이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단단한 지체, 건강한 지체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영원하고 세상은 일시적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천국이 영원한데 이 세상에 일시적인 걸 붙들고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짜들 뭘 찾아요? 또 이 복음주의자들 뭘 찾아요? 항상 세상에 새로운 것들만 찾아요. 새로운 게 생기면 거기에 훅 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과 발걸음하고 짝 맞춰서 갑니다. 주님과 짝 맞춰 가야 될 자들이 세상과 발걸음을 같이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참된 신앙인들, 일시적인 것들과 손잡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기독교인들을 봤어요. 참된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참된 신앙인이겠죠. 참된 신앙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 모든 이 세상과 짝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승고하신 그 무음의 그 결과, 모든 것이 주님의 이루어지는 인내하심을 기다리는가 동시에 참된 신앙인들도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뜻과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끌고 이러지는 않아요. 선포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끌고 갈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에레미야서 25장에서 논할 것입니다. 참된 세상에 이 집착하는 이들, 세상적인 거, 세상의 일시적인 거 붙잡고 가잖아요. 그 붙잡고 가는 자들은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요, 도피주의자들이 돼요. 왜 도피주의자들이 되는가 아십니까? 왜? 일시적인 것들, 이 일시적인 것들 뒤에 자기 몸을 숨겨요. 싹 숨기고 영원한 진실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진실은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모두 다 이걸 다 회피하고 결국은 일시적인 게 좋사오매, 그리고 싹 뒤에 숨는 거예요. 이게 도피주의자 아닙니까? 영원한 일시적인 게 그렇게 좋아서, 너무도 좋아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지금 흐뭇해하니까 이런 것들 안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5장이 유다의 그 회개 촉구를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예언서입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서가 이번 25장으로 인해서 모든 활동의 그 단락이 여기서 단락됩니다. 모든 본장에서 25장에서 모든 게 다 예언장이 다 스톱이 되는데, 일단락이 되는데 왜 일단락이 되는가, 이걸 보셔야 되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꾸준하게 이 유다 백성에게 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르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치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 유다 백성. 유다 백성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멸망되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멸망되리라, 이렇게까지 선포를 합니다.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근로 노예가 될 것이며 너희들은 바벨론 왕을 70년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선포까지 해요. 그러니 속히 빨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쳐요. 근데 회개치 않아요, 그 백성이. 그럼 우리가 그 회개란 게 쉬울까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회개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자, 이와 말씀과 같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는 관계 아닙니까? 이 죽은 자의 상태에서 다시 사는 것,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할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일은 이 다시 사는 역사, 다시 부활의 역사,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이 전능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일이 과연 내 마음대로 회개한다고 되고 내가 깨우쳤으면 됐고 내가 알았으면 됐다 이걸로 될까요? 회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엄연하게 우리가 교만치 않으며 진정으로 순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며 그 마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무엇만 남느냐고요? 감사만 남아요. 감사 은혜. 하나님 나에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내 뼈와 살을 단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요. 그래야 이 세상을 헤쳐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하여 너희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 보세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 회심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충만한 진리의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눈과 귀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향한 눈과 귀가 밝아지기 시작하며 귀가 이만해지며 하나님 말씀을 행여나 놓칠까? 행여나 내가 말씀에 거역되는 거부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질 않나 하고 매일매일 점검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큐티하시죠? 또 구역들 모여서 큐티합니다. 큐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런데 큐티에 좋은 점만 받으시고 이 나쁜 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 큐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열어서. 그러나 큐티에는 항상 여러분 주석을 겸비하세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주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석을 겸비하셔서 칼빈 주석, 또 매추 폴 주석, 신약에는 매추 폴 주석 제가 좀 주변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석이 있죠? 아니 여기 우리 그 3권짜리 그 있는 거. 매추 폴은 저기 그 청교도 주석이고 저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그러한 주석들을 사용하셔서 항상 그 매추 뭐라고 나오나? 매추헬리. 매추헬리 주석. 매추헬리 주석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매추헬리 주석을 놓고 항상 큐티를 하실 때 말씀이 있으니 말씀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해석이 잘못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말은 가는 뼈의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가 자꾸 그 주인공이 돼요.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서 어떠한 전보듯이 빠지게 됩니다. 연약한 신앙이 돼요. 그래서 주석을 항상 겸비하고 큐티에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아마 좀 건강한 생활이 되실 것입니다. 자, 회개가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회심되는 역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 받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주 모든 먼지, 모든 그 흙덩어리, 모든 검은 덩어리를 쓰이고 씌우고 이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씻어주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25장에 이 유다 보세요. 유다의 백성들의 유다 그날의 상태를 보니 하나님이 아주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공고하세요. 그 부단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구마구 부어주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랑에도 관심도 없고 거기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는 이 유다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말씀을 무시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보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아니면 거짓 예언자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 거짓 예언을 더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실지도 행해요. 거짓 예언도 해요.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그럼 뭐예요? 자기네들이 모든 그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명상에 잠겨서, 여러분 명상에 오래 잠기고 혼자 기도 속 가운데 무엇을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고 나다 보면은 신령해져요. 어떻게? 귀신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에 점도 봅니다. 그 인생의 미래도 맞춰요. 그런 거 많이 봤죠? 그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백성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말씀의 예언이 아니고 그 인간이 인간의 그 심령을 뚫어봐서 투시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좋게 생길 것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호리는 거죠. 미혹시킨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보여주기를 원하고 빨리 알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습성,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점쟁이 집은 매일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잘 돼요. 점 봐주는 곳에 가 있으면 재밌잖아요. 내가 모르는 미래를 먼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행동으로 벌어져서 거짓 예언까지 하는 곳에 가서 서슴지 않고 나도 하고 나도 듣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유다 백성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참 선지자 하나님이 정하신 심부름자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마구마구 조롱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결국은 유다 백성들 자기네들 그 제 고집대로 행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 역사를 반대하고 나온 그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유다 백성을 날려고 한참 신나서 자기 쾌락주의로 가고 자기네 좋은 행동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라이 야 에페페페 간두자고 우리는 돌아섰을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거기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신발에 먼지까지 털으라 그랬어. 그러면서 복음이 전하지 않는 그곳에 가가지고 막 먼지까지 옷 싹 털고 두 번 다시 난 여기 안 올 거야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기회를 또 주시더라고요. 저렇게 말 안 듣고 돌아간 그 유다 백성에게 기회를 또 주시는데 예레미야서 25장 5절 6절 봅시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다른 신을 숭배치 말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인하여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하나님의 이 마음 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 또 기회를 또 주십니다. 이 불순종한 유다들 보세요. 유다에게 또 기회를 또 주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조건 제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의 말 들었을까요? 안 했어요. 이렇게까지 조건 제시를 하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순종한 유다에게 결국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모든 종족들, 그 종족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부릅니다. 안 되겠다, 이제 와라. 쫙. 그래서 유다 땅, 그 유다 땅과 유다의 그 주민들, 그들과 또 사방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진멸합니다. 그걸 진멸하고 이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요. 그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신다는 계획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부름을 보내셨죠. 결국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다 해주고 하는데도 와 같은 신앙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워해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